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4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중에 29절은 아직도 그 뜻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29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 이 문제는 성경 속에 여기밖에는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누가 대신 세례를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그 초대교회나 성경으로나 다른 곳에 지지된 곳이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아직까지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일이 없고, 성경적으로도 어느 곳에도 이 말의 1차적인 의미에 맞는 그런 지지 발언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선교 단체에서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월한가, 절대적인가를 쭉 설명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한참 설명을 했더니, 그 둘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서 예정을 강조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한을 받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제한을 받지 않는가. 그래서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껏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종합을 하지 마라. 어떻게 안 하는가? 그래서는 종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해지는 거라면 난 종합을 안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지조가 없는가? 그래서 내가 왜 지조가 없겠는가? 지조가 여러 개라 그렇지. 나는 하나님 편이라. 나는 논리적이고 무슨 수리적이고 이지적이고 유식한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을 들려는 자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될 때는 끝까지 그걸 강조할 것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라. 둘을 종합해서 성경이 이상하게 된다면 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종합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29절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모르는 걸 서로 묻지 말고 우리는 30절로 넘어갑시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이 내용들, 특히 30절, 또 어째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이 일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부활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 부활과 함께 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문제가 거기 언급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그의 신앙의 시각이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라는 차이고,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면 결국 지금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내세적이면 지금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되고, 현세적이면 지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틀리죠. 근데 이건 좀 더 근본적으로 고린도 전서는 전부 다,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중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씌어진 겁니다. 즉,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신령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커다란 견해 차이가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문제에 대한 오해로 전체적인 신앙에 커다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령하면 능력 있고 온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고, 바울의 얘기는 신령하다는 건 내세적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약속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로 신령한 자들,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이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저들에게 부여했던 것은 뭐냐면 지식과 지혜와 은사가 저들에게 넉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종말론적인 시각, 즉 내세를 향한 영원한 약속을 향한 시각을 가지고 쓰지 않고, 지혜와 지식과 신비한 은사들로 현세에서 자기네들을 증명하는, 그것이 우월하고 형통하고 보상인 것으로 자꾸 그걸 활용하려고 해서 사도 바울과 충돌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쪽에서 보자면, 바울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가장 신령한 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늘 고난을 당하고 늘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제가 참다운 사도냐? 그래서 그들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겁니다. 신령한 자란 뭐냐? 내세 사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위하여, 그 복된 약속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심판자로, 영광의 주로 오시지 않고 대속자로, 대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오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뒤를 이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비난의 핵심을 보십니까? 너희는 신령한 것이 부요하고 왕노릇하고
또 지혜롭고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꼴을 당하고 있냐 하면 미련한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비천하고 헐벗고 매맞고 그리고 늘 비방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쓰는 방법이요 신앙인들을 이 세상에서 걷게 하시는 모습이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꼴을 당하고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셔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대접하고 계시다고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지위는 결국 내세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여기서는 훈련되는 것이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리와 생명과 약속들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싸움은 신령함에 관한 싸움입니다. 신령함에 관한 싸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느 시대나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신령하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뇌마 선교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병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싸움이죠.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자에게 주는 보상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를 봐라 이거예요. 나를 봐라. 나는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시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게 했다고요. 왜요? 우리의 보상과 영원한 집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부활 사상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핵심이지, 우리가 믿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상을 받으며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우리 생각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가고 그러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은 악하고 어둡고 그리고 헛된 데지만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고 영광된 자리로 약속을 받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왜 매일 죽느냐? 그 이유는 부활과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때마다 환난을 당하고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영원한 약속과 영광의 자리가 내세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같이,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제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를 쫓는 우리를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과 회방과 핍박과 온갖 유혹을 해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 앞에 증언자로, 하나님의 복되신 구원을 전달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함께 가기 위해 쓰임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이웃들과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하고 대접하는 모든 비난과 오해와 조롱과 협박을 감수하기로 하는 겁니다. 영원을 준비하고 있고 내세를 소망으로 갖고 있으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니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고 우리를 보기 싫어하고 괜히 우리를 핍박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과,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은혜와 공유를 베풀기 위하여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입 다물어 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며, 그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나와 또 얼마든지 부르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지 않는 정당한 신자라면 그의 생애 속에 때마다 날마다 고난과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부활 사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현실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책임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 보십시다. 같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근데 오순절까지 계속 아직 내가 더 있으려는데, 있으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영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그게 좋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대상과 함께 대적하는 자도 많아요. 그 일을 대적하는 자도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세요. 실제로 그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가 그 에베소에 있었을 때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집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집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오래 머물렀던 이유가 뭐죠? 왜 내가 오순절까지 계속 있겠다? 거기 구원 얻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아주 극단적인 그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죽여야만 될, 왜요? 바울이 여기 아데미라는 신전과 신은 그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 다이아나. 그러니까 이 여신을 모시고 그 여신을 모시는 일에 쓰임 받는 일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이 은장색들이 바울로 인하여 자기네들 직업이 위태롭게 되자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킨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왜 감당하기로 하죠? 왜 감당하기로 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봤자 아무 손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는다면 그 다음에 저 나라 갈 것이고, 어차피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죽은 다음에 그 나라 갈 것인데,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았느냐로 평가받지, 얼마나 오래 살다 왔느냐로는 절대 평가받지 않거든요.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외면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한 까닭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평가받는 일이 이 세상에서의 가치로서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오래 산 것도 아니며, 누가 주를 위하여 신자답게 살았느냐로 평가될 것이니까 그는 때마다 고난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일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2절에는 이 말을, 그래서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는 말이 하나 더 언급되고 있는데, 맹수로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대에 그 맹수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죄인들을 그 안에 넣어서 맹수와 함께 맨손으로 싸우게 하는 처형법입니다만은, 이것은 맹수하고 싸운다는 그 표현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시민권자는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형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이나 이 맹수에게 던져지거나 화형을 당하는 극형에는 처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맹수는 오히려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비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장 3절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가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이 이 15장 32절에 나오는 내가 범인처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셈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신령한 자 같이 않지,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것 같이, 나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를 지키고 내 자존심을 위하여 싸운다면 그게 어찌 부활 소망을 가진 신자가 할 짓이냐 이거예요. 부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편을 들고 신자답게 살고 그걸 외면하지 않아야지. 그게 어떤 일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주를 편들고 신자같이 살아야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인데, 그런 일이 안 생길까 봐 걱정을 해야죠 오히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범인같이, 즉 육신에 속한 자같이, 누가 나를 대적하면 내가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싸우지 말라 말이에요. 날 우습게 보지 마라,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자존심과 자기 힘과 이런 것으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신앙생활에서 실패케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라도 누구에게 좀 괄세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즉각 반응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을 우습게 봐 이거라고요. 여러분이 제일 요 근래 많이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많이 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접촉사고예요. 상대방이 큰 소리 치면 여러분 아무도 안 지죠. 왜요? 아니 이게
우습게 보고 그냥 덤탱이를 씌우려고 그래, 이wen수가. 그래서 얕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우리한테 제일 크게 있는 게 법인같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그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경찰을 부릅시다 그러세요. 뭐? 아쭈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잘하는 짓이라고. 이게 누굴 우습게 봐? 우습게 보라 그러시고 경찰을 부르세요. 우리 경찰서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 상대방이 아가가가 고면 가만히 기다리다가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하세요. 틀니를 뺐다 꼈다 그러시니까 하나도 없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억울해하지 마세요. 범인처럼 살지 마세요. 맹수로 더불어 맨손으로 싸우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끝에 나오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인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 최고의 보상인 것 같이 여러분을 부추기는 건 다 악한 동무입니다. 다 악한 동무입니다. 약삭 빠르게 사는 것을 권면하는 친구들은 다 그냥 모가지를 치세요. 구역 공부모에서 신령한 얘기를 하고 헤어지세요. 어떻게 하면 애를 좋은 학교 붙이는가?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버는가? 이딴 얘기하는 사람은 그날 즉시로 파면을 시키세요. 경고, 한 번만 더 하면 당신은 출교요. 아시겠어요? 그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얘기는 어느 집 냉면이 맛있더라,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그 이상은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보상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증명하는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일을 구역에서 하지 마세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친구들하고 가까이 만나지 마세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신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지금 읽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끝절까지는 여러분 혹시 그 성경 구절로 무슨 병풍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구절 넣으세요? 살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거 넣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 병풍 만들었으면 그 집에 신방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나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삼삼한 구절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니, 이런 마음으로 가세요. 날 우습게 보지 마, 일로 가지 마세요, 제발. 무슨 말을 하나도 이렇게 똑 부러지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얼굴에다 똑똑 이런 거 쓰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눈동자도 좀 풀어지고 이렇게 좀 다소곳하고, 그저 먹다 남은 똑똑같이, 먹다 버린 밥풀같이 그렇게 좀 살아주세요. 신자는 이렇게 고개 바닥바닥 들고 닭
닭대가리 움직이듯이 그렇게 안 살아. 뭐든지 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는, 나를 위해서 얘기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게 부활 생명으로 가는 신령한 신자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요, 태도요, 원리요,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죠,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왜 못 내놓겠습니까? 우리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보고 수명을 내놓으라 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내놓으라 하십니까? 꾀를 내놓으라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아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을 돌아보소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의 영화로움과 그 비밀과 지혜를 알게 하사 우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약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든 일에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로 목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증거되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 증거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